샬롬.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서 3장 14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라. 그리고 온전하기 위해서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에 오래 인내하고 참으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에서 분별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 내가 지금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를 못하셔서 지금 안 오시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대충은 말씀을 해줬습니다. 꼭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것은 깨어 있어야 되죠. 도적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면 도적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도적같이 오는 우리 주님을 맞으셔야 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오신다면 체질이 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 것처럼 이 땅에 원소까지도 띄어지고 모든 것이 불에 타는 그런 모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작은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에 가지고 너무 일요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결혼식과 상가집에 가는 것이 유익한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면 상가집에서 배울 것이 많다. 삶을 마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밥보다 바빠 열심히 살고 집 한 평 더 넓히고 차 하나 더 크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냥 기도 응답 받고 내게 편한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성도의 본질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좋은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공의롭고 더러운 것이 없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는 세상이 멸망해도 사람들은 멸망하면 그 멸망 가운데 불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당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곁으로 가요. 그리고 이 세상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정말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대재앙 속에서 구원받는 것은 특별한 남은 사람들이고요. 믿는 성도들은 이런 심판 받기 전에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재앙이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한 다른 많은 삶에서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의 삶은 묵은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곳, 천국이겠죠. 이미 이 땅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주님 품에 있어서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을 화려하게 드리는 것이나 초라하게 드리는 것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죽은 사람이 그 장례식을 바라보겠습니까? 누리겠습니까?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까? 사실 장례식은 남아있는 사람, 남은 유가족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있을 때 이 땅에서 바둥바둥 해봤자 이 땅에서 죽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가져갈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잠깐 후에 우리 천국에 가면 천국의 어떤 아름다운 천사보다도 밝은 빛으로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보스턴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아름다운 천사였구나, 아름다운 빛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곁에서 기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볼 때 힘을 주시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깨우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속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도 그냥 믿으면 다 된 것 같죠. 그래서 엉망을 살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부끄럽지만. 차라리 이단이나 또는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거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알지 못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자존심도 없고 가치관도 없이 그냥 세상처럼 돈, 명예하고 삽니다.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천사들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흠이 없게 하시고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까봐 부활하셔서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한 이 땅에 오신 그대의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흠이 없도록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을 살리는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배고픈 것에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멸시받는 것에 슬퍼합니다. 또한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에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가치관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를 때 천국에서 또는 공중에서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흠도 없이 탈난 것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실 수 있습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목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룩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왜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반대가 참 많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금전적으로도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지 못할 때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누가 좋아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갔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그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귀했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일까요? 말씀이었겠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을 내시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흠도 없고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기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스스로 속여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불의한 자들,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도적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불의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 받은 확신이 있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따라 새롭게 사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의롭다 하시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거룩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거룩함을 받았는데 악한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하려고 많은 위협을 하거나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도 품게 됩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근데 뒤집어 보면 우리들도 불의한 것이 있었고 우리가 답답한 것일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아마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내 자신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부원이 된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바로 참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 되면 얼마나 몇 명의 사람이 선택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죠. 참고 또 참고 참고 마지막 순간까지 참아서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내 인생은 틀렸습니다. 할 때 어떻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계속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설사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서로 짝이 있어서 이렇게 해석되고 올바른 답들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합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거나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는 것이 많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단이나 사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릇된 신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전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단들, 사이들 특징은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이단과 사이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제대로 믿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유혹을 하죠. 왜 복음 전도가 왜 필요하냐? 거룩하게 왜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왜 하나님께 봉사하느냐?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 속여요. 계속 속이면서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아도 받을 축복된 상급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작은 목회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억지로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훈계해서 듣지 않으면 멀리 하십시오. 그들은 뼛속까지 물들어서 여러분들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한두 번 정죄사 안 되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혹되지 마십시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생각하라. 여러분의 믿음을 회방하려고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참 많죠. 예전에 했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 술 한잔해. 나도 교회 다녀 한 번쯤 나쁜 짓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교회의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얘기합니다. 한 번쯤 남들 다 하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유난 떨어? 왜 한 번쯤 다른 사람들 다 놀러 다니고 하는데 왜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려고 그러고 왜 말씀대로 읽고 쓰고 묵상하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대충 융통성 있게 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거 없죠. 속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대충 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전하도록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까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삶처럼 대충 살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무법한 자들,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미혹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믿었던 것들에서 또 그것이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죠. 그저 미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청교들이 왔을 때는 그들이 참된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거룩한 모습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죠. 부흥하니까 악한 것들이 스며시 들어와서 꼭 그 정도 해야 되겠니? 또 이렇게 윤난을 했니? 이만큼 적당히 타협해도 되지 않겠냐?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들은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것을 생각해요. 마치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찬양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자녀로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죠. 그죠? 작은 예수가 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성장해 갈 텐데 성장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나중에 있어서 믿음 안에 자라게 되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말씀 안에 인생이 변화가 되어야죠. 근데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 어린아이죠. 갓난아이죠.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배고프다고 젖달라고 맨날 울죠. 우니까 주죠. 그건 갓난아이. 믿음 안에서 성장이 되면 남에게 베풀 줄 알았죠. 따뜻한 말 한마디, 물질, 사랑 베푸는 것은 그건 장성한 분량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이 되죠.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자라서 정말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용서가 되는 모습 보면 참 좋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장성한 거 아니에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목회자보다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쑥쑥쑥 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인생을 다른 길을 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유혹해요. 계속 유혹합니다. 세상 풍조를 유혹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맞거나 죽었어요. 저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매 맞았습니다. 집안에 믿는 사람이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어려서 믿음이 굳센데, 나중에 교회 가면 나처럼 믿음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거짓으로 믿는 척 하더라고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온갖 나쁜 것으로서 믿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멀리 하도록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미혼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얻으라고. 그리고 지금 믿지 않더라도 그 믿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을 해서 가정을 가지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가정 가진 분이 얼마나 축복인지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함을 힘쓰라 그러면 도덕적인 것 같고 교훈적인 것 같아서 바로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병이 날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사도들처럼, 믿음의 용사들처럼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서 때로는 선교사요, 때로는 목사요, 교사로 자라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능력이 성장해서 이 혼탁한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